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7절. 저 앉아 여러분 앉아 번갈아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요? 빨리 찾네요.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우리 7절에 함께 읽읍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하였느냐? 아멘. 오늘 자 2탄입니다. 유일한 청중 앞에서의 나라는 제목인데요.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또는 엄마, 아빠, 누구 사랑하는 남친, 여친에게 해봤을 아니면 안 해봐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꼭 물어볼 만한 바퀴벌레 챌린지죠. 알죠? 엄마,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퀴벌레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요 질문이 요즘에 또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벌써 엄마한테 해봤다 있어요? 아직 없구나. 오늘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다양해요. 상상할 수 있죠. 과연 엄마는 뭐라고 할까? 우리 아빠는 뭐라고 할까? 내가 다음날 바퀴벌레야.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샘플 예가 있습니다. 난 엄마 바퀴벌레가 돼야지. 같이 바퀴벌레로 살자. 감동적이야.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적. 여러분이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조금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이제 엄마가 고민을 하세요. 어떤 엄마는 이런 고민을 해요. 일단 밥이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시베니아 집에 꾸며서 넣어줘야겠지. 더 원하는 거 있어? 근데 어떻게 시켜? 잘 칫솔로. 근데 나 비닐 장갑은 껴도 돼? 하고 이제 현실과 타협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돌보겠지만 비닐 장갑은 끼고 싶다. 왜냐면 바퀴벌레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과 타협, 이런 타협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이제 엄마, 아빠 뭐 또 MBTI 성향별로 또 다르잖아요. 반응이. 자고 있는데 내가 바퀴벌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이제 네 얼굴이야? 중요하죠. 네 얼굴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 텐데 그냥 바퀴벌레면 사요나라니까. 그래서 네 얼굴이 남아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엄마고요. 똑같아요. 엄마한테 먹였더니 그걸 왜 상상해? 아주 현실. 이분이 정말 현실. 완전 T죠. T. MBTI T. 박멸퇴치.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살려줘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이미 내 딸이 아닌 걸. 이미 선을 이미 내 딸이 아니래. 끝났다는 거지. 그래요. 참 이 엄마들의 참 그래요. 이건 감동이죠. 어떻게 할 거야? 잡아야지. 근데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키워줄게. 저기 중요해. 위치 추적기 단다는 것도 왜냐면 그냥 아니면 죽잖아. 누군가한테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지 헷갈리고 바퀴벌레가 여러 개면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니까 이게 좀 달라요. 엄마 아빠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잘 키워줄게. 그죠? 아빠는 지금도 바퀴벌레잖아요. 지금 현실이죠. 너 지금도 바퀴벌레잖아. 여러분 이런 많이 대답이 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 오늘 가서 오늘 꼭 질문해야 돼.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엄마 내일 어버이날이잖아. 근데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과연 하시나? 뭐 여러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과 챌린지가 요즘 유행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꼭 부모님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인한테 하기도 하고 부부간에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다 질문에 깔려 있는 어떤 마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도 날 사랑해 줄 건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특별한 관계에서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모양과 상황이 돼도 날 사랑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깔려 있는 거죠.
뭐 부부간의 관계든 애인과의 관계든 또 친구가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기 힘든 질문이에요. 특별한 사랑인 것을 믿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깔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누군가 날 사랑해 줄까? 라는 이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누구나 있어요. 어른들도 이런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근데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내가 어떤 형편과 수준이 돼도 날 사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 근데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어떻게 뭐 요리를 해 먹다가 그 친구가 막 여기 뭐 화상을 완전 입었어. 막 다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무슨 암에 이상한 병에 걸렸어. 피부병에. 그래서 다 막 이상하게 됐어. 그래도 그 친구를 또는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내 상황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는 이 궁금증이 우리 인류한테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이 윤영경 그 교수님,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 사랑과 자존감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내가 자존감이 높을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 책이 좋긴 한데 이분 책을 비롯한 많은 이제 자존감에 관련한 책들이 다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자존감을 높게 세우려면 이러이러한 습관들, 또 이러이러한 태도들,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서점만 가도 우주죽해요. 서점에 가도 내가 내 자아를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아. 이 어른들만 해당되지 않아요. 아이들 또 엄마도 힘들죠. 자존감. 또 여러분 청소년 같은 다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서점에 가면 뭐 자존감 주제로 막 책이 막 몇백 개 나와 있죠. 이 결론은 뭐예요? 우리 안에는 건강한 자아, 다른 말로 내가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가라는 데한 이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이.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외모 또는 뭐 성적표, 그죠? 내가 이번에 성적 잘 못 받았어. 이때 부모님이 또는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학교 쌤이 나를 어떻게 학원 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뭐 이런 내가 가진 어떤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라는 이런 혼란이 많죠. 그리고 그런 갈증 때문에 주눅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여자애들이 막 내가 화장 안 하고 있을 때는 내 생얼을 누가 보면 어쩌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 속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자꾸 그 어려움 때문에 공허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죠? 짜증도 나고 계속 열심히만 살고 또 지치고 이게 반복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가 과연 누군지를 증명하고 또 알기 위함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그랬죠. 지난번 한 사진 보여줬죠? 중학생 때 요 사진이요. 아유, 이때는 여러분 남자 학교고 제가 이제 전학 갔잖아요. 이때 전학 사복 있는 학교인데 유일하게 그때 말했잖아요. 저렇게 정장 안 입고 다녀도 돼. 학교 왜 정장 입고 다녀? 네, 저는 뭐예요? 남자 학교에서 뭔가 나를 확실히 드러내고 싶고 증명해내고 싶고 기죽지 않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깔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자꾸 포장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이 강박.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사람은 건달이 아니라 우리 형이에요. 형이에요. 저 때 엉망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저 때도 보세요. 딱 사진만 봐도 졸업식인데 아빠가 없잖아. 아빠가 해외 선교사님이셔. 그래서 안 계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내 딴에 허전하죠. 공허하죠. 남들은 부모님과 막 행복해하는 나는 엄마만 있고 건달 같은 형이 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나는 내 남자다움도 보여줘야 되고 근데 부모님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고 또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야망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이게 내가 섞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고1, 2, 3을 지내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왜요? 내가 뭔가를 잘 해야
학교 쌤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엄마도 나를 안심하고 형도 날 무시 못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막 많다는 거예요. 이런 발버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조카도 은근한 그런 욕망이 있더라고. 이거는 최근이 아니고 2년 전, 1년 반 전이에요. 대사를 보세요. 대사. 촬영했어? 촬영했어? 찍어 빨리 찍어. 찍고 있어. 엄마 나 어떻게 나왔어? 멋지게 나왔어. 어떻게? 찍어 빨리 찍어. 어떻게 나왔어?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최근에도 뭐 더 재밌는 거 있는데 다음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우리 애기든 뭐 어른이든 똑같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과 욕망은 늘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모르면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도 때로는 거울 볼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죠. 근데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내가 갖고 온 이 주제가 자아예요. 자아. 지난주에 제가 나눈 이 책의 원래 제목 원어의 제목이 저기 써 있죠. The freedom is self. 그러니까 자기를 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휴일이야.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같은. 그러면 뭐예요? 집에서 막 TV 보거나 막 핸드폰 보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막 차려입고 집에서 소파에서 막 차려입고 얼굴 화장 다 하고 드라이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놀아요? 아니죠? 엄마 아빠랑 편하니까 가족이 편하니까 막 있잖아. 막 머리 떡지고 막 양치질 안 한 채로 막 있고 그러지 않아? 그러잖아. 그럼 엉망으로 짓잖아. 막 옷 찢어지고 빵꾸나 있고 막 그런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 친구가 온다, 손님이 온다 그러면 곧장 화장실 가서 옷걸이 막 이러잖아. 나를 잊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여기가 자유롭게 편하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내가 빵꾸 나는 거, 이빨에 뭐가 껴있고 머리 안 감고 그래도 편한 이유는 가족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한 거죠. 그런 자유예요. 근데 그런 자유가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친구들, 쌤들 상관 안 하고 복음이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얻어내고 증명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I don't care. 중요하지 않대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나한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평가 못한대.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뭐 자책할 거리도 없고 거리낌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책할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뭐 누구도 날 무시 못해. 누가 날 뭐라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거들먹거림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그런다고 의로워진다고 대단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은 그 다음에 나와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결자면 내가 사람들의 무슨 가십거리나 뭐라고 하는 얘기들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막 뒷담화를 한다 해도 여러분 저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멈춰라 뒷담화 멈춰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 하면 나머지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머지에서는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 갈 때마다 우리는 약간 재판을 받듯이 친구들이 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계속 신경 쓰이고 판단을 받죠. 재판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데 좋은 편결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내 이력을 쌓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대요. 왜요? 이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근거로 이미 평가와 결과가 나한테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평가, 판결은 예수님한테 내려진 그 일이고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야, 너는 공부 이번에 몇 점이냐? 85점이요. 88은 돼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 투자했는데, 이런 식의 평가나 말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모든 평가, 판결을 예수님이 통해 끝냈어요. 끝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냥 괜찮아요. 너는 원래 내 딸 아들로서 그대로 충분해. 너 애쓰지 마.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이 더 이상 뭐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 뭐 열심히 뭔가 함으로써 사랑받고 관심 받으려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나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친구들이 많이 신경 쓰이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 주는 이 자유입니다. 자유. 상상해 보세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자유가 있다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어서 그 호의를 받을 수 없지만 그 호의를 내게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결론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자유 없다. 나는 이제 누구한테 판단 안 받아. 동시에 그 말은 다른 사람도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말씀 나오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그 의미는 곧 너만 사랑스럽고 너만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너도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쟤보다 더 가졌네. 그래도 내 외모가 쟤보다 더 낫네.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키가 크고 더 옷발이 잘 맞네. 이런 걸로 평가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서로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아를 찾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나만 자유롭다가 아니라 옆에 사람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보세요. 왜요? 걔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에게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에서 누린 자유예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이 이거였죠? 결론? With an audience of one. 유일한 청중 앞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뭐 외모를 가꾸든 뭘 하든 하나님만 청중에 앉아 계세요. 저는 이거를 20대 때부터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눈빛으로 뭘 어떻게,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제 앞에 청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 시간만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해 오던 주 중에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저는 하나님이 세워두고 왔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세워두고 제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앞에서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공부할 때든 아들 딸로서든 학생으로서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놀고 친구를 대하고 쌤들을 대하는, 그럼 여러분 이제 사람들 눈빛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오늘 이 시 한 편, 제가 또 비가 오니까 어제 시가 생각나더라고. 시 한 편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래는 예전에 암기도 했는데 이제는 잘 못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현숙 작가분의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라는 시예요. 음악이 깔린다 생각하고 든든든든든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당신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만 생각하면 씩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고 이제 마지막 연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당신이 속삭여준 사랑한다는,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단 한마디에
힘이 솟아오르며 마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내 심장이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 당신이니까. 유일한 청중.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를 이유 없이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나를 믿어만 준다면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이것이 우리의 자아를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일어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찬양에는 아까 했던 그 찬양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합시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또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같이 생각하면서 누구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겠다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너와 함께하려 그 사랑이 머무는 현장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이 상황을 뛰어넘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 자유로우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 사랑의 힘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좌우 친구와 함께 손잡고 좀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건 나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를 향한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향한 모든 사랑의 조건을 만족시키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완수하신 사랑이라면 이제는 자유롭게 아니 내가 주변의 평가, 사람들의 눈빛, 사람들의 시선과 선입견과 말들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가진 것에 의한 판단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또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은 옆 친구도
그 사랑의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또 완수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자꾸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도달해야만, 내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그렇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수하셔서 나를 위한 모든 사랑을 이미 부어주고 계시고 그 호의를 내가 받고 있다면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이 견고한 자아로, 아버지 뚜렷한 이 자아를 갖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손잡은 친구를 위해서도 그런 사랑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고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사람의 평가와 시선과 또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평가가 이미 끝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 대한 모든 증거가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 주변에 손잡은 이 친구도 또 내가 만나는 이들도 서로를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랑의 조건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조건과 가치관이 아닌 사랑받기 합당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쓰다가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결심하며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반별을 모이겠습니다.